민수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우리 이숙 집사님 1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아뢰옵기를 내 조상을 방랑하는 아랍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네, 다 같이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잘 읽었는데 분량도 많고 막 열심히 읽다 보니까 내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미리 안 읽고 미리 큐티를 안 해오면 무슨 말인지는 전혀 머리에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그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서 연습하면 읽을 수도 있는데 또 잘 읽다 보면 지금 안 막히고 잘 읽힌다는 건 아는데 한번 읽고 나면 내가 뭘 읽을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 큐티할 때는 소리도 조절을 해보는 거죠. 크게 한번 읽었다가 작게 한번 읽었다가 속도를 늦추어서 읽었다가 이러면서 최대한 뭐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일 안 읽었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죠. 저도 그렇죠. 여러분하고 박자와 속도를 맞추려고 크게 읽다 보면 이걸 처음 읽으면 저도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읽기는 잘 읽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그 단락 안에서 오늘은 파란색으로 작은 소제목들이 있다. 그죠? 그러면 감을 한번 잡아봅시다. 첫 번째 소제목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만물의 봉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은요, 처음 것.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 첫 이삭. 그리고 그래서 우리 첫 열매라고 많이 쓰죠. 첫 열매. 그럼 첫 열매면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 뭐 첫 월급 이런 거 되겠죠. 뭐 사업을 했으면 첫 수익 이런 거 되겠죠. 그걸 우리 그 가게 어른들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 뭡니까? 장사해가지고 우리 첫 손님을 하는 뭐라고 합니까? 네, 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 이제 운 좋아라고 막 이제 미신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첫 음의 수입과 첫 열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첫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 머리기름 칠하는 게 아니고 콧기름 칠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합니까? 뭐 한다고 합니까? 첫 열매를 봉헌한다는 거예요. 봉헌한다는 건 뭡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같아요. 그 오른쪽에 보니까 두 번째 제목이 나온다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년마다 드리는 11조. 11조인데 11조를 3년마다 드리는 건 뭘까? 이게요. 이게 제가 설명드리면 집사님 이럴 거예요. 아이씨, 곽 목사 나쁜 놈 이럴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걸 설명해드리면 야, 너 진짜 나쁜 놈이다. 완전 나를 못 살게 굴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1조는 매수익에 드리는 거니까 뭐 주급을 받는 사람은 주마다 드리는 거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마다 드리는 거고 뭐 한 해를 정산하는 사람은 연봉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3년은 뭘까? 이게 뭐냐면요. 1년을 주기로 드린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드립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죄송합니다. 1차 11조라고 그래요. 모든 수익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걸 1차 11조라고 그래요. 1차 11조는 누구한테 주냐면 레위인에게 일단 바칩니다. 그 레위인은 그 받은 것에서 또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0분의 1에서 그것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그게 2차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차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데 이게 계산법이 조금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첫째 해에는 레위인에게 드리는 11조고 둘째 해에는 뭐냐면 그 당시로 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중앙성소에 가서 드리는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첫째 해는 레위인에게 드리고 두 번째 11조는 예루살렘 가서 드리는 게 2차 11조다. 강무사같이 못된 사람은 뭐라냐면 1차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리고 그럼 나한테는 얼마가 돌아옵니까? 10분의 9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맞죠? 그 10분의 9에서 또 11조를 떼서 중앙성소를 드려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계산을 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3년마다 드리는 11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3차 11조예요. 이 3차 11조는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건 구제연금 같은 거죠. 객, 그러니까 나그네들, 고아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소년, 소녀 가장들, 가부, 그러니까 남편 없이 힘들게 사는 여인네들, 독고 할머니들, 독고 노인 할머니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으는 데니까 11조로 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걸 뭡니까?
당고사같이 독한 인간은 그러니까 1차 뗀 것에서 2차로 11조를 드리고 2차 뗀 것에서 지금 10분에 8 남았는데 또 떼가지고 또 드리라. 이라고 어떤 사람은 있고 차례대로 드리는 거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가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가 마음에 들죠. 근데 독하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여기 제목도 보니까 3년마다 드리는 11조잖아요.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 드리면 된다 이러는데 독한 학자들은 뭐랍니까? 이거 알아요? 애들 노는 거. 이 하는 거 알아요? 369, 369, 369, 369 그러죠. 3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3년, 6년, 9년, 12년, 3으로 뛰면서 계속 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마음에 들어요? 그냥 3년에 한 번 하면 되지. 그때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계속 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맞을까? 저도 잘은 모르죠. 근데 그만큼은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아주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냥 네 마음에 가는 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가는 대로. 성의껏 이라면 뭡니까? 그 얌체들 있죠. 성의껏 이라면 뭡니까? 내 마음은 없는데 오늘은 땡 이런 이걸 듣잖아. 그러니까 어느 결혼식에 부주를 하러 갔는데 성의껏 한다는데 그 집에 부주와 그 집에 그날 피로연이 5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막 2만 원 주고 막 아들 데려오고 마누라 데려오고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의껏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성경은 뭡니까? 특히 신명기 이런 데서는 보면 아주 규정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헌금하는 건데 바리새인들과 부자들은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막 크게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가부가 얼마를 드렸답니까? 랩돈을 2개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동전 2개를 드렸다는 거예요. 동전 2개를 드린 것을, 이 가부가 동전 2개를 드린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같은 저 헌금통 있잖아요. 헌금계. 진짜 사람 민망하게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어서 막 엑스레이처럼 푸시로 빡 봤다. 이거 아닙니다. 딱 넣으면, 우리 같으면 동전 넣으면 따랑 땡그랑 소리 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막, 만약에 저기 송원이 들어가는데 막,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게 이렇게 넣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뭐라 할게요? 못했잖아. 뭐라 할게요? 손패 봐라. 얼마고 본 거예요, 이게. 얼마고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형편을 아신 건 예수님의 능력이겠죠, 그죠? 근데 그 얼마를 낸 거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규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정확하게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규칙대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 그 다음 그 밑에 제목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뭡니까? 의무와 특권. 이렇게 되죠. 의무와 특권. 그러니까 두 번째 제목 보면 특권이라는 건 특별한 권리라는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이겠죠.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위험해졌지만 한국이라는 한국이란 이 대한민국에 사는 한민족이 그러니까 그 아시안 극동의 한민족들이 몽골계 북방 몽골계 사람들 일부가 모여서 있는 이 사람들이 한민족이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을 거의 형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으면 뭡니까? 주도적인 인물들이 백인 중에서도 앵글로 섹슨족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 같으면 한족.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 한자 말고 한족.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차이나의 주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러면 어느 인종의 민족입니까? 미국은. 쉽게 말해보세요. 미국 어느 인종의 민족이에요? 짬뽕. 미국 백인이에요. 백인 민족이요. 미국 뭐라 하는거야? 짬뽕. 5만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5만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어느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모이냐면 또 우리는 그죠. 교회, 그죠. 아니에요. 미국 헌법에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미국 헌법에는 국교가 기독교라고 안 돼 있어요. 국교가 없어요. 국교가. 그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은 국교가 있어요. 영국 국교에. 그 왕정사회니까. 근데 미국은 국교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럼 미국 사람은 뭘 중심으로 모이느냐? 모일 게 없는 거예요. 인종도 다 다르니까. 그것도 모여서 또 혼혈도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성조기, 깃발.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또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자긍심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망했을지라도 그 시신이라도 뭡니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인질로 잡혀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막 해야 되는. 그때 기억 안 납니까? 북한에 그 미국 사람 두 사람이 억류돼 있을 때 북한이 뭡니까? 또 애먹이고 안 보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근데 미국 사람이라고 데려온 거 보니까 뭐랍니까? 인수 24님 말씀처럼 백인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도 국적이 미국이면 미국 사람은 꼭 구출한다. 이런 자긍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나라고 성주기 앞에서 모여서 그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꼭 그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특권 의식이죠. 특권 의식. 우리는 어디를 가도 국가가, 정부가 우리를 찾아주고 우리를 데려올 거다. 심지어 내가 비명 행사를 할지라도 내 시신이라도 우리 가족에게로 보내줄 거다. 이게 우리 미국이란 나라다. 거기에 대한 특권 의식이죠. 특권 의식. 미국 사람들은. 특권 의식. 그 특권 의식이 이제 지금은 부메랑으로 돌아왔죠. 중동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미국 사람이라고 받아 죽죠. 요즘은. 그렇지만 그런 특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특권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특권 의식. 그 특권 의식은 뭘까요? 맨 밑에 써 있죠. 가운데도 써 있고. 보배로운 백성이고, 맨 밑에는요, 성민이 되는 것이다. 성민은요,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 그러니까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근데 이 특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특권 앞에 뭐가 있다고 해야 합니까?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특권이 있으면 값어치 있게 살아라, 값어치 있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값어치 있게 살아라는 겁니다. 값어치 있게. 값어치 있게. 그러니까 옛날 코미디 우리나라 프로처럼 세자 동국마마는 다 보니까 그 바보고 멍충이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놀리고 이러잖아요. 왕의 아들이라도. 그런 식으로 사지 말고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그거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만을 가지고 특권만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의무와 특권이 됩니다. 그럼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되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를 세상 말로 하면 뭡니까?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값어치 있게. 우리가 특권을 가진 만큼 값어치 있게.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창피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피하지 않게. 밖에 나가서 막 싸움하고 침 뱉고 막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욕하고 빨간불인데 걸어다니고 띵댕기고 막 쟤 누구? 누구 집 아들이다. 난 누구 집 딸내미다. 지금 어느 교회 다닌다. 쟤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단다. 그러면 의무를 안 한 거죠. 근데 사람 막 갈 때마다 기도하고 인사하고 전도하고 지금 와저라노? 하나님 딸내미거든. 하나님 아들내미거든. 그런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명이겠죠, 사명. 사명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 그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니까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좋죠? 자, 왼쪽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게 왼쪽 제목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감을 잡아봅시다.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와 순종이다. 잘 정리를 했는데 은혜와 순종이라니까 좀 잘 모르겠네. 그죠? 그 은혜와 왜 은혜와 순종이라 했을까? 밑에 파란색 두 줄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좀 맨 가운데 보면 쉼표가 있다 그죠? 쉼표. 쉼표 바로 앞에 드려 있죠. 드려. 이게 1번 같아요. 드림.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림이 있고 그 다음 그 첫째 줄 따라 쭉 맨 끝에 가면 맨 끝에 걸리는 글자가 인이죠. 인. 이걸 뭡니까? 그 밑에 줄까지 있어요. 인정. 2번 인정.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순종 있죠. 보답하고 순종을 같이 해서 3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드림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드리는 헌금과 봉헌물과 헌물이 있고 그도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 헌신이 같이 있겠죠. 그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헌금을 드리나? 나는 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나? 몸 바쳐 마음 바쳐 시간 들여서 왜 이렇게 하는가? 여기서 말이 잘 나와야 되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거라고 하는 거지 보람 있지. 이리 되면 잘못된 거란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 있더라고요. 저한테 배짱이 좋아가지고 무식이 용감하다고 막 날 가르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집사인데 전도왕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돈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헌금하니까 장사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하나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예배하고 나서 교회 점심 식사를 먹는데 반찬이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도 입맛도 떨어지고 반찬이 부실하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교회 헌금이 좀 들어왔는 것다 해서 그 다음은 한 몇만 원 헌금 더 했어요. 그게 헌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드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드리냐고요? 우리 첫 번째 줄 끝에 뭐랍니까? 인정한다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 인정을 다른 말로 뭐로 바꿔볼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헌금도 하면서 반찬 좀,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올려줘. 그래, 내가 밥을 먹겠다. 그런 식으로 헌금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주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헌금이 부주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끝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삶, 보답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보답이 맨 끝에 뭐라고 우리에 주셨습니다. 순종. 그러니까 복종하는데 복종하고도 비슷한 말인데 굳이 순종이란 말을 우리가 쓰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복종하는 게 기쁜 거라. 그래 순종까지 가는 거죠. 진짜 하기 싫은 걸 막 힘을 내서 애를 써서 하는 것도 귀해요. 그죠? 신학교 처음 가가지고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 5시 반 되니까 기숙사 이제 간부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새벽 기도 갑시다. 목사님은 학구 때니까 선배들 더 엄하게 하고 더 심하게 말하죠. 새벽 기도 갑시다. 이러면 잠결에 5시, 5시 반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달이면 아직 춥잖아요. 그 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들으라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벌벌 떨고 하면서 나 혼자 뭐라는 거야. 이게 무슨 고생이고 이러면서 사는 게 완전도 우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그 복종이겠죠. 하기 싫어도 하니까. 그런데 내 집사님은 왜 했을까? 목사님은 아시면서 웃으시겠지만 몇 번 빠지면 기숙사에서 쫓겨나거든. 원칙은. 그럼 창피하잖아. 그러고 하숙비 어디 방을 들어가면 비싸잖아. 그런데 뭡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래서 억지로 복종하기도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고 또 그러다 보면 뭡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 만난다는 소망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느 단계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순종하게 되죠. 순종. 기쁨이 되죠. 기도하러 가는 게 기쁨이 되죠. 근데 목사님도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부작용이 그거죠. 맨 마지막 학년 학기 말에는 다시 게을러지죠.
다시 게을러지죠. 천천히 일어나고 어떤 날은 안 가고 이게 참 사람이란 게 참 놀라워요. 사람 습관이란. 근데 뭡니까? 이게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따라 내가 막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복종하는 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러면 저는 큰 그림으로 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도 되지만 저는 뭐 더 쉽게 썼어요. 드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드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제목을 드림이라고 썼습니다. 드림. 좋습니다. 자, 우리 이양대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의무와 특권 이 제목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그때는 이것을 가지고 뭐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이런 걸 보면서 그래요.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으면 또 우리에게 또 나누어야 하는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만 받고 우리의 멈춰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의무고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 모가교에서 신자 이게 있잖습니다. 신자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곳에 이렇게 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요. 처음에는 무엇을 심지 이러는데 근데 하나 이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드림으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심었을 때 또 어쩔 때는 보면 하나를 심었을 때 뭐 이렇게 우리가 꽃을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아니면 열매를 심었는데 그 썩지 않는 그 뭐야 이렇게 심었을 때 이렇게 싹이 나면 정말 그게 열매를 맺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무와 특권을 이렇게 성김의 의무와 특권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곳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심어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16절만 보면 두 번째 절에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규례와 어떤 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럼 또 우리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죠. 말씀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신다고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규례와 법도는 뭡니까? 그 앞에 읽었던 다 모든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앞에 다 있는 거 1절부터 15절까지. 그런데 집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죠. 그럼 규례와 법도니까 하나님께만 하는 거 아닐까? 아니요. 11조 보세요. 어떤 11조 했습니까? 구제헌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까지 하는 것이 뭡니까?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례와 법도 내용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림과 더불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이웃을 돌보는 것.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성문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은근히 이렇게 푸시하고 스트레스를 주냐면 네 성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누가?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들이 네 성에서 그러니까 네 동네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책임지라는 겁니까? 네가 책임지라. 이 말은 뭡니까? 네 동네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 뭐라면 네가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가난하면 저 사람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야 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왜 그렇게 게으르냐?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지 이러잖아요. 뭘 해도 먹고 살지 이러잖아요. 월요일입니까?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에서 그 진짜 신기한 사람들 많잖아요. 제자인 사람들. 그날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70대 할아버지가 리어크에 그 폐지 종이 있잖아요. 그걸 모으는 분인데 그냥 보통 리어크 있잖아요. 그게 3시간 동안 그 폐지를 쫙 펴가지고 쌌는데 리어크 높이보다 2배로 높게 딱 역삼각형으로 딱 쌌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폐지만 고물상 가서 무게를 재어보니까 폐지 무게만 리어크 빼고 폐지 무게만 300kg 넘더라고요. 근데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쌓으면 50kg도 못 들어가거든요. 300kg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와 달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쌓고 나서 이제 고물상 주인한테 그 폐지값을 받았죠. 300kg를 쌓았어요. 300kg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 6배를 쌓은 거예요. 15,000원. 맨날 며칠을 주고가지고 해봤자 15,000원밖에 안 나와. 근데 막 PD하고 방송사들은 달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방송국 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 할아버지가 달인이면 뭐하냐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건데 사회가. 그래 목사님 시세가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맞죠? 시세가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일은 넘으신 할아버지가 지급도 이제 못 찾고 그러니까 결국은 폐지를 줍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래요? 얼마나 그게 어렵고 성실한 거고 그 얼마나 잘 쌓았길래 생활의 달인에 나왔는데 300kg 넘게 가져가봤자 15,000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1,000원, 2,000원 이래도 가져가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유모차에 싣고 가면. 그 15,000원이니까 딱 얼떨리가 앉아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허무하게 15,000원 받아 가만히 앉았는데 또 할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뭐 물도 한 병 못 사 먹겠는 거야.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PD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참 살기 좋은 세상 생활하다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2절, 13절 이런 데 가면 뭡니까? 네 성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말은 뭡니까? 네 성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보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너희의 책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뭡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합니다. 또 이러더라고. 그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시청공무원이 말 잘못해서 시청공무원 그날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원 못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난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와달라고 시민들이 와 있는데 뭐랬냐면 가난 대신에 뭐랬냐면 거지는 나라님도 구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 새끼가 내보면 거지. 맞아 죽을 뻔했지 그날 공무원.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제도적으로 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짜 선거할 때 투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서 이번에는 내가 누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또 목사님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은 놈이고 똑같이 나쁜 놈이고 하나 쓸 놈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나마 괜찮은 놈 뽑으라고요, 여러분. 내 새끼도 뭐 100%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새끼가 뭐 그래 100%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나쁜 놈 이러지 말고 그나마 써먹을 만한 놈을 쓰라고요.
아니, 이제 당선되는 너무하면 능력, 분.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이양대처럼 중요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당연히 사람들의 유택한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아서 그 규례와 법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오늘 그 18절 가운데 보면 그래야 보배로운 백성이래요. 그 보배로운 백성이라면 뭘까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 입장이면 그 보배로운 백성 하면 참 좋은 말이긴 해요. 뭐 귀하고 가치 있고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백성이라면 어떤 뜻으로 쓰실까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 보고 마음먹은 만큼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는 것 보고 할아버지 그 폐지 준 할아버지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할아버지한테 대우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진짜 이런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정치인, 어떤 공약이 없나? 이런 거 사실 하고 그것만 해도 그러고 뭐 내 수익에 얼마를 11조를 하고 이렇게만 해도 그 미국의 로날드 사이더라는 기독교 윤리학자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 장부를 다시 써라.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써라.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몇 %를 떼어서 교회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 딱 정해서 조금 힘들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싹 써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인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교수님,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미안해서 그렇게 생겼죠. 너무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럼 미안하죠. 저는 그렇게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죠. 근데 딱 그러면서 뭐라냐면 저는 이 돈을 구제하고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돈 돕는 데 쓰면 저는 별장도 없애야 되고요. 요트도 팔아야 돼요. 이러는 거야. 내 호화선 요트를 지키고 내 호화 별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을 못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날드 사이드의 책의 제목이 뭐냐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시대는 가난한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하나님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로날드 사이드 교수는 뭐냐면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가난한데 니만 복 받아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의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양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법도라면 뭡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의 가난한 이웃과 부족한 이웃을 위해서 쓰고 또 보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거야 뭐 깜이나 아람이 엄청 하지. 내가 알지. 하지. 손해보면서까지 하는 거 알지. 정말 감사하죠. 그 모습들이 귀한 모습들이 기감이 되고 또 확장되기를 정말 또 기도하고 기원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3절 그리고 5절 그리고 13절 여호와 앞에 아래 길을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뭐지? 만물 그 열매들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드렸어요. 그럼 할 얘기가 뭐지? 만물입니다. 여호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일 텐데 사도신경처럼 당신이 맹세한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우리가 불을 지를 때 당신 들으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또 인도하여 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7절부터 계속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주셨다. 무슨 사도신경처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드립니다. 그리고 붙이면 되는데 11조 드리면서 또 얘기를 해요. 사도신경처럼 내가 그 장례식 때도 장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 안 쓰고 내가 이거 가난한 사람 좋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도신경을 이때부터 가르치는 건가? 그러면 이게 신앙 고백인가? 자아비판은 들어봤어도 이거 그냥 그 찬양을 입에 지금 넣어주는 거잖아요. 계속 기억해라고. 계속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네 입으로 고백하라고 지금
것이 아니라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또 고백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은혜가 흐릿해졌을 때,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아니면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럴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이하에 있는 그런 어떤 내가 순종하고 당신이 나와 언약을 맺은 그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내가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은 어떤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늘 제사를 드렸고 또 제물을 드렸고 율법을 지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당황했을 것 같아. 할 건 다 아는데, 율법도 지키면서 할 건 다 아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우리가 당신을 버렸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종교적인 어떠한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적인 본질, 명분으로 채워진 것이 아닌 본질의 그 은혜 가운데 집중하는,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의 그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어떤 귀한 삶, 그것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신명기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 위치는 어디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곧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못 들어가고 오른쪽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라요. 그러면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객과고와 가부를 위한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유용하지 않고 정결하게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니까 막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이 당시는 아무 상황이 없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농사 한 번도 짓지도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모세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거든, 농사 짓고 첫 열매 거두거든, 이렇게 해라. 근데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해라까지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은혜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 목사님, 그러니까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 한번 못 먹어봤지. 근데 너희들이 가서 농사 지어서 열매를 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근데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도 농사 지으시오. 이번에는 뭐 배가 그렇게 나왔네요. 저 하나님 받으시오. 저 갈게요. 이래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야, 그 한강줄에 담아가지고 해야 되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고백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가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처럼,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서에 대해서 다 드렸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렇게 다 했는데도 눈 똑바로 뜨고 너희들은 내게 드린 것이 아니다. 왜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구다른 사람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말로는 성의가 없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속으로 서운하네, 쇠 빠지게 했더만, 또 마음에 안 든다 샀네,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모세가 왜 신신당부하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세요. 그냥 설이면, 추석이면, 돌아가신 어른 기일이면 그냥 의뢰히 한단 말이에요.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생략하거나 안 하려 하면 또 집안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막 뒤집어 엎고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게
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고기 자반을 올려놨더니, 이거는 서해 바다 조기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라 그러고, 아니, 물고기가 중국 바다에도 갔다가, 한국 바다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그래 하지. 그 애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러면 중국 조개도 한국 조개는 그냥 물개기지. 귀신이 와서 먹어보고 맛이 있니 없니 그러겠어요. 그거 가지고 막 불난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이래 순서를 따라서 제사는 이제 술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순서를 맞춰서 하는데 지금 사람들 있잖아요. 뭐 때문에 어떤 뜻으로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쵸?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재물을 그 다음 왜 이렇게 돌리고 향은 뭐 때문에 피우고 지방은 뭐 때문에 쓰고 쓰긴 쓰는데 이제 뭡니까? 내려오다가 대부분 뭡니까? 뭐 때문에 하는지를 몰라. 근데 안 하면 찝찝하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해. 그죠? 맞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뭡니까? 조상 시끄러워서 해. 또 지랄 사서 그죠? 조상 시끄러워. 그냥 해. 근데 뭡니까? 모세는 뭡니까? 할 말도 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뭡니까? 진짜 지나치게 가르쳐줍니다. 뭐부터 말하라고 합니까? 5절에 우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내려가. 이게 언제쯤 이야기인데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뭡니까? 세상 말로 하면 제주가 되는 사람이, 재물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고백만 할까? 진심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왜 또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할까? 우리 식구들도 보고 우리 아들도 보고 우리 손주들도 보면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 많은 애들은 뭘 했습니까? 할배요, 아버지요, 이거 뭐 때문에 하고 왜 하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설명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명할 줄 알아야지. 설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걸 보여줘야지. 그냥 순서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알면 애들 그냥 간다 이제. 이 다음 세대는. 뭐 때문에 하나 몰라. 왜 하노? 그냥 해. 우리 할배 유언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라고 물어보면 뭐니까 말 안 하고 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유언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소원이야. 그럼 하나님 받으셔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보니까 정말 무서운 말 하는 거죠. 그렇게 드렸으면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도 말씀처럼 오른쪽에 보니까 무슨 난 때문에 11조, 구제헌금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완성과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 드림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서 그러죠. 얼마를 벌으란 말이야. 나보고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얼마를 받아주라는 말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14절에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을 엄청나게 끊고 엄청나게 정확하게 분류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애곡하는 날에 이게 뭡니까? 초상날에 말이에요. 집안에 초상 났을 때 이 성물을 먹지 아니었고 이 말은 뭐냐면 초상 때문에 급하게 돈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땡겨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몸으로 일을 떼어두지 않고 막 바쁘고 막 정신없고 막 바빠서 빨리빨리 한다면서 뭡니까? 순서와 절차를 뭡니까? 생략하거나 대강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 그다음 뭐랍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일을 쓰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일을 쓰지 않는다는 건 귀신이나 마귀에게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뜻보다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는데 유대인들 문화에 돌아가신 그 어른의 기일이 있어요. 기일이. 어떤 식으로 기일을 섬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기제사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추도 예배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추도 예배나 기일을 섬기는 이날에도 엄청나게 형식을 잘 갖췄어야 되는가 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대강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와 벅차다. 쇠빠지게 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자꾸 성의 없다 자꾸 말을 갖다가 옛날에 43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딱 꺼내가지고 이야기 다 하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우리끼리 먹으려 하니까 뭡니까? 제사장, 레위인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도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지금 외국인들
학고방에 살고 판자촌에 사는 애들이 우리 같이 묵자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소녀 가장 걔들, 급식 그거 하는 애들, 먹는 애들, 주말에는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남편 이제 떠나보내고 눈물 짓고 있는, 그 아줌마들 불러서 같이 먹어야 하나님께 드림이 완성이 돼요. 아이고,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오지랖도. 하나님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좀 불손하게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경아, 지집사야, 이집사야, 이것 좀 네가 좀 해줘. 하나님. 니 저 사람 좀 돌봐줘. 네가 좀 해줘. 나 저 사람 신경 쓰여. 불쌍하잖아. 네가 좀 해줘. 네가 좀 해줄래?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깊으신가, 얼마나 넓으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게 보이죠.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피곤하면 하나님 참 해달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눈코 털 수도 없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까지 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 일을 나한테 맡기시는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믿을만하다고 일을 맡기시는 게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깨달으면 복종 정도가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한테 맡겨줬어. 이 일을 하나님께 나한테 맡겨주셨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생각에는 저 옆집에 저 아저씨 시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저 국회의원 시킬 것 같은데, 국회의원 제끼고 저 면장 동사무소 동장 제끼고 보니까 지집사 니가 좀 해줘. 이러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막 국회의원이 장관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손을 빡 그어주고 뭐야 이러는데 아니 너 말고 우리 이집사 니가 좀 해줘.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말이죠. 목사님 실무로 몰라서 그래. 실무로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마음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양득 집사님이 우리 목양교에서 초창기 때부터 배운 것처럼 뭡니까? 그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거두게 하실 거예요. 거두게 하실 거예요. 보람있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네. 그런 말씀입니다. 기준집사 한마디 할까? 다음에 할까?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그런 귀한 삶,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또 그 드림이 기쁨이 되는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럴 거예요. 고배로운 백성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신통방통한 내 새끼, 아이고 신통방통한 내 새끼. 그러니까 맨 끝에는 뭐라 합니까? 내 신통방통한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 작은 이쁜 짓 하나 가지고도 뭡니까? 신통방통한 내 새끼 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 내 새끼가 아닌 사람이 날 쳐다보겠지. 뭐라 그러노? 자보. 이러죠. 그럼 다시 들어보겠지. 뭐라고요? 신통방통한 내 새끼라고. 그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신통방통한 하나님의 새끼를.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선민. 거룩할 성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이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했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차별지고 다른 사람으로 구별해서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별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백성,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